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지친 마음으로 연약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싸우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베드로전서 5장은 마지막으로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을 주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주신 다음에 이제 청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영적으로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나이가 무조건 어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지도를 받는 자들에게 너희는 겸손히 그들의 지도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끝 인사 바로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근신해라, 깨어라. 이 말씀이 이제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죠. 이 똑같은 말씀이 바로 앞에 이 베드로전서 4장에도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 뭐 페이지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 말은 오늘 본문에 근신하라, 깨어라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생각들, 방해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방해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각,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7절 다시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뭐라고요? 돌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인데 He cares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케어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이 가르침은요.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 예수님께 배우셨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오늘 있다가 잠깐 사라지는 들풀도 아궁이에 불에 타서 사라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산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도가 이제 다시 그대로 교회에 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가르침대로 내가 경험하면서 이제까지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해라.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핍박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스럽습니까? 아들이 체포당할지 남편이 체포당할지 재산을 빼앗길지 목숨이 위태로할지 계속 염려하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근신하여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가 지금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듣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베세다하고 고라신하고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책망하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베세다야. 고라신 베세다는 갈릴리 해변 지역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은혜를 베푸셨던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장 활발하게 그곳에 집을 정해 놓으시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곳으로 이사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공생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지내셨어요.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소돔이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아닌 게 없습니다.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제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제까지 노력해서 잘 살아온 것 마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신앙의 잘못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이제 누이라고 속여갖고 빼앗긴 적이 있었죠. 창세기 12장에 한 번 있었고 20장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0장에는 그랄에 아비멜렉에게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뺏겼죠. 그라랑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빼앗아 갔을 때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고 나서 얼마 또 아비멜렉이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아침 일찍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그러면서 아내를 돌려보냈고 재물도 선물로 줬고 그리고 그 땅에 거할 그곳에 거주할 땅도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비멜렉의 온 집의 태가요 그 밤에 다 닫혔습니다. 그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요 그 집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여종들까지.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루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 하루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기도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 모든 태가 다 닫혔고 하루 만에 다시 치료돼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엉터리 같은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모든 일들과 모든 역사를 여러분이 다 아십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막 별이 왔다 갔다 하고 번개가 치고 우주의 별들이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도 다 모르는데 저 하늘의 별들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신경 쓰셔서 저렇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믿잖아요.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막 신경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주에서 수없이 많은 별들이 하루 저녁에도 돌들과 바위 덩어리들, 쇠 덩어리들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다 불타서 없어지잖아요. 막 피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길을 가다 갑자기 하늘에서 돌덩어리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면서 다니는 분들 계십니까? 운전하는데 갑자기 바위 덩어리가 떨어지거나 우리 집에 오늘 밤에 바위 덩어리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 보호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떨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막아주시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돌보고 계셔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내가 신경 써서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He cares for you 그랬습니다.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신다. 내 자녀들을 돌보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태도는요.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는 내가 죄가 많아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들의 기도는 많이 들으실 텐데 저 훌륭하신 목사님 기도는 듣지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우는 사자, roaring lion이죠. 이 우는 사자, 포효하는 사자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원래 하나님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시면 원래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숨을 거둘 때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49장입니다. 거기에 유다 지파, 넷째 아들 유다를 표현할 때 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 메시아를 나타낸 말씀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사자라는 동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동물이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 보시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2절 말씀은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사자의 포효 같고 그의 은혜는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효하는 사자는 로링 라이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닙니다. 우는 사자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포효하는 사자는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속여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척 돌아다니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척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의 표현이요. 시편 22편 12절에 나와요. 시편 22편 12, 13절. 시편 22편은 무슨 말씀으로 유명하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다윗이요 마치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노래예요. 거기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도 이 시편 22편에 나오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노래한 시편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포효하는 사자처럼 마치 자기들이 사자가 된 마냥 말로 공격하고 비아냥대는 자들을 표현한 구절이 그곳에 나옵니다.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이죠. 사자처럼 마치 자기들이 심판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며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공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공격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줍니다.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거짓말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다. 너는 죄가 많아서 안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 많은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 그런 복을 누릴 자격이 내게는 없다. 네 모습을 봐라. 성경도 안 읽지. 기도도 안 하지. 한 5분이나 하냐 기도? 그러면서 뭘 갑자기 기도를 한다고 네 주제에 살던 대로 살아라. 기도는 뭐 기도냐.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대신 기도해 주시겠지. 네 기도는 안 들어. 이게 거짓 메시지입니다.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여기에 당하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죠.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할 자격은 내가 자격 시험에 합격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자격과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겼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 특권을 사용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메시지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요한복음 15장만 해도 열 몇 번이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다시피 하고 아주 뻔뻔합니다. 뭐 이런 남편이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주 잘못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 주셨어요. 가는 데마다 사고치는 아브라함 뒤를 따라다니셔서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다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원상복귀 시키셨습니다.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재물도 주시고 그거 거할 땅도 주셨습니다. 아내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 있고 아브라함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야말로 천연덕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란 말이죠.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정확히 내용은 모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태를 회복시키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전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여쭙다는 말씀이 없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도 전혀 안 나오는데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마치 자기가 다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것 마냥 사고는 지가 다 쳐놓고 아주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마냥 좋게 이야기하면 담대하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뻔뻔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주셨던 약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예수 덕분에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마치 포효하는 사자인 것처럼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이것저것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죄가 많아서 자격이 없다. 이런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잘못된 태도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화가 나셨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는 진노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는 착각.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지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셔서 오는 결과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셔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쁜 구석이 없어갖고.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벌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고 보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를 야단쳐서 바로잡으려고 보내신 게 아니고 복 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뒷부분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너희만 당하는 게 아니다. 모든 믿는 형제들은 다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10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삶에 겪는 어려움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팽겨치셔서 이런 신앙의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돌보고 계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돌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시니 그러니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잘난 구석이 없어서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착각하시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염려를 다 맡기고 제가 지금 일하러 다니는 곳에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운전을 지금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80대 중반이신 부부가 계십니다. 다들 혼자 다니신데 그분들은 부부가 다니세요. 이분들의 고민이 있는데 큰따님이 신장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는데 둘 다 이 부작용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투석을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서 20년 가까이를 기다려서 2번이나 받으셨는데
그래서 그 거부 반응 때문에 지금도 투석을 하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딸의 모습을 보기가 이제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늦게 결혼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막내 아들 집안의 외아들이고 장손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기가 안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병원 도움을 받았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임신이 안 되네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분은 천주교 신자신데 그 자녀들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죠. 표정이 어두워지시죠.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한숨을 쉬시면서 그 얘기할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 딸이 이렇게 몸이 약해서 고생하고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아들이 자녀를 못 갖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목사라는 건 모르지만 예수 믿는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녀 자녀분들 이름을 받아와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려드렸어요. 아주머니, 어머니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화가 나셔서 내 죄 때문에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이런 착각은요, 사단의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그분이 나에게 기도할 자격을 주셨고 그분께서 지금 내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기로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 주시고 또 열정 주셔서 기도에 땀을 흘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는 21세기 침례교회 존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